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런 달이 이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왕 중의 왕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들을 던졌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상 한 번도 선지자가 태어난 곳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선지자가 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출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부모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랍비라고 이 사람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며 특별히 우리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가? 그의 행동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갑자기 확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마음 먹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어야겠다, 구원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깜짝 쇼를 하듯이 그렇게 출현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태어남과 삶과 죽으심은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준비되었고 성취된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페이지들에서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등장하는 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없는 허풍장애가 공상가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상 때로부터 해서, 우리 조상의 선지자들도 때로부터 해서 예견되었고 준비되었고 결국은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데 많은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이 지면을 할애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전후한 기간들,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 이전의 4주를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 몇 주의 기간을 지나면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들을 우리가 조금 함께 살펴보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서 일과표, 오랫동안 교회가 함께 읽어왔던 연중의 성서 일과표를 따라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읽어왔던 구약의 본문들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뽑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세기, 7세기를 걸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7세기부터 6세기까지가 되겠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600년 전 그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단히 어려운 고난의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에 있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미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이어 그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신바벨론 제국이 호시탐탐 이 유다 왕국을 노리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생전에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사실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격변 뒤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죄악의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은 범죄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나라인 유다 왕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아비규환같이 변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격동의 시기에, 이런 격변의 시기에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33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32장 1절과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주어진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3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벨론의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바벨론의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39장 예레미야서 39장에 가면은요, 그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쪽 왕국이 망하게 되었는가, 시드기야 왕 11년째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지금 아까 말씀에 시드기야 왕 몇 년째라고 되어 있죠? 10번째 해니까 이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나라가 망하는 막바지에 절망과 고난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죠?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선지자를 가뒀을까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라가 결국은 망할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하고 계십시오. 끌고 가면 끌려가십시오. 거기서 복역의 기간을 지나고 나야 하나님이 돌려보내줄 것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싫겠죠. 그래서 아예 선지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 남은 바른 말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지금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밖으로 안으로 위기 상황이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희망이 그 불꽃을 다 꺼트려져 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메시지가 놀랍게도 구원과 회복과 위로에 대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정황들, 지금 막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1년 지나지 않아서 곧 사실 망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3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복음 메시지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망과 고난의 순간에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정치는 정치대로 어두웠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12월이 되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어떠한 시간들이셨습니까? 물론 감사하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 절망과 고난의 순간들도 여러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긴 터널이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연결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그리고 지나고 있는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춰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절망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소망과 회복과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아 예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메시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그분의 정체에 대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 메시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에게서 난 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 그 후손을 이 가지, 브랜치로 이 설명하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랜 그 전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계도,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영어에서 쉬운 genealog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보다 쉽게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family tree라고 하죠. family tree. 요즘에 family tree라고 하는 그 무슨 그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조상들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DNA 샘플을 제출하면 조상을 찾아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패밀리 트리, 우리의 조상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옮겨왔고 나는 그래서 몇 퍼센트가 그 흑인이고 몇 퍼센트가 유럽 사람이고 몇 퍼센트가 아시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패밀리 트리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성경 안에서도 사실은 이 후손들을 설명할 때 때로는 씨앗 있지 않습니까? 씨앗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무의 가지들로 설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인 경우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하필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면서 그 메시아의 정체가 다윗의 후손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예레미야보다도 5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역사로 볼 때도 다윗은 첫 번째 시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세운 첫 번째 시조를 우리가 태조 이성계라고 본다면 그의 후손 이씨 조선 하면 1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왕을 빼버리고 두 번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제 구약을 좀 읽다 보면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좀 어렵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쉽게 약속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구약의 본문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12절과 13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사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렸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성전이죠. 성전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때에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못할 것이고 너의 아들 때 솔로몬 때 가서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니 너의 왕조가 앞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어질 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지어질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는 왕조, 다이내스티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약함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물론 악함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내년 크리스마스에 아빠가 꼭 새로 컴퓨터 사줄게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나가지고 새로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아들이 아빠 작년에 약속했던 거 잊지 않으셨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나요. 약속했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은 약함이죠. 약함. 생각은 났어요. 생각은 났는데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아이에게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런 일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크레딧 카드라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현금 아니면 돈이 아니던 시절 마음은 굴뚝 같아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도 약함이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함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심각한 경우겠죠. 약속을 아예 지킬 마음이 없는데 막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악함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 가장 핵심적인 개념에는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고 알고 계시죠? 헤세드. 헤세드는 단순하게 love라고만 번역하기에 좀 더 많은 함축을 갖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언약하시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킬 의지도 있으시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사실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그것을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솔로몬 이제 죽고 나서 솔로몬 그 아들 때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지는데요. 다윗 왕가에서 떨어져 나간 다른 10개 정도의 지파가 북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윗 왕가와 함께 다른 한 2개 정도의 지파가 남왕국을 사실은 이룬 것입니다. 북왕국의 역사와 남왕국의 역사가 성경의 소위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서를 보시면 참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다윗 왕가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역사는요, 한 200년 정도의 역사 동안 왕조가 무려 5번이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혁명,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대에서 그냥 죽고 만 왕들도 있기 때문에 역성혁명의 숫자로만 보면 북왕국에서는 한 8번 정도가 사실은 나라가 계속 왕조가 바뀐 것이죠. 남왕국은 북왕국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한 350년 정도 지속되는 동안 왕조가 몇 번 바뀌었을까요? 이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350년이 지나면서 어느 왕조가 계속 지속이 됐을까요? 다윗 왕조죠. 다윗 왕조죠. 이것은 구약을 연구하고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모든 사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특별한 케이스다. 350년 동안 한 왕조가 지속되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우연히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마음 쏟으시고 오래도록 계획하시고 오래도록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을 마음 쏟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을 기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너무 예쁘다, 귀엽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치밀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그 족보의 링크가 끊어지지 않고 실수 없이 오게 하셔서 나를 위한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사역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개념 단어들과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이고 하나는 공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righteousness라고 하는 개념과 justice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묶여서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15절과 16절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15절은 메시아의 정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라고 설명하죠. 그분이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righteousness and justice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16절을 보시면 그 메시아를 통한 결과로 뭐라고 되냐면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구원을 설명할 때 구약의 개념에서 적어도 보면 이 의라는 개념과 공의라는 개념만큼 중요한 개념이 없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상태, 온전히 의로운 상태예요. 성경이 의롭다 하는 것을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정의, 공의라는 말로 가장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인간의 죄성이 이 둘 다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도 그렇고 시대를 살아가며 공의를 실행하는 것도 철저하게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랬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아마 그런 이미지를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잡고 스스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기 손 있는데 이게 끌고 나오면 되잖아요. 할 수 없죠. 여러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다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구원,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무엇을 던져줘야만 가능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로 던져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룬 의가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랜 계획, 그 빈틈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한 의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귀한 예수께서 우리 위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성가곡 하나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다른 성가곡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 저편에라고 하는 성가곡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2012년도 11월 달에 제가 이제 목양교회의 위임 목사로
취임식을 할 때 사실 제가 저희 찬양대에 일부러 부탁해서 이 찬양을 좀 불러주십시오 했던 찬양입니다. 십자가 저편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 위에 돌아가신 주의 십자가 무릎 꿇고 엎드려 나의 삶에 소망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네. 절망과 고난의 십자가에서 주님 나를 부르시네.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 있네. 십자가 저편에. 쭉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절망과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죄인인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이 있다 말하는 것이죠. 왜 성탄이 있어야만 했는가?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이다.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